예, 성도님들, 오늘은 6월 25일 6.25 기념일도 되겠습니다. 찬양 먼저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며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음 찬송 269장 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흩날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드시서 드시네. 값없어라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아멘. 나민 노라 나민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보주로 믿었네. 아멘. 내 죄 언제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하리리. 나민 노라 나민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1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부르시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강로를 우리로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모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1번 초하루 월삭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2번 기독교 평화 포럼이 오늘 6월 25일 오늘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있습니다. 강사 및 여러 가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총동원 출석주일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까지 모두 출석하는 총동원 출석주일을 정했습니다. 7월 9일 오전 11시 강사는 구재광 강도사님 모시고 총동원 출석주일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이제 날마다 감사하며 이제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그러진 것 바로잡아 주시고 연약한 삶 주님의 강하심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며 갑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일면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추위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도 안전한 곳은 목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이승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씻겨 주시어서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에 처한 몸된 교회를 궁일이 여겨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과 허물로 예배 처소가 불안정한 가운데 처해 있으나 우리 모두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예배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건물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눈앞의 현실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굳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끝까지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형통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극심한 국론 분열과 대립에 처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으로 단결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02번입니다. 교독문 102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속죄받으니 그를 찬송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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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속죄받은 우리가 찬미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한껏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제가 못 볼 뻔했어요. 왜 못 볼 뻔했냐? 제가 이제 설교 사역을 평생 이제 그만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하고 우리 안사리 말을 참 잘 듣는데 당신은 이게 설교냐라고 핀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동철 장님한테 또 연락을 받았는데 사모님 말씀이 맞다고. 이 발음도 안 좋아서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도 그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내가 봤어요. 봤더니 동영상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다 맞아. 야,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빨리 이제 그만둬야겠다 해서 지난주 목요일자로 그냥 설교를 중지하고 가방 싸매고 이제 글쟁이로 그냥 기독교 역사부터 해갖고 한국 제가 전문이 개약신학, 언약신학, 성경신학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철학이고. 그동안 책 하나 쓰고 싶었는데 목회 때문에 못했거든. 이번에 한번 책이나 쓰자. 여기서 이제 진보단을 쌌어요. 쌌는데 우리 조선자공사님 새벽기도회 때 질문으로 들어왔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잘 지내세요. 싸우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충북 괴산 구역장이 저 멀리서 막 그러는데 저 말을 안 들으면 축복을 못 받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예쁜 아나운서한테 스피치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추장님 혹시 신학개혁까지 나오셨으니까 목사 되시려면 따라오세요. 따라오셔서 발음 교정. 가갸, 거교, 고교, 구규, 극기 해갖고 그때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말 듣고 또 오늘 또 새벽기도회 때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이 줌으로 들어왔고 길동역에서 야근 끝나고 새벽기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때 혹시 저를 안 쳐다보고 하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세요. 침 흘려도 내버려 두시고 그냥. 요즘에 어제 야근하고 왔어요. 그래도 오늘 오후 4시 반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좀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 남아서 다 영접해주고. 왜냐면 이렇게 막 시킬 수 있는 게 세례 줬거든. 내가 우리께 세례 줬거든. 생명 살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드려줘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이 생 살 때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또 내부에서는 그러는데 하루 내가 그래 열받았고 안 해버렸거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온라인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양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하루가 힘이 없는데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자기들은 지금 가난한 교인이지만 양 목사 새벽기도 설교를 들었는데 왜 안 하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 교인들 때문에 결국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한 40여 명 아주 막 뭐랄까요, 광팬들이 있어요. 이 유튜브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그걸 뭐라고 그래? 계정을 쭉 훑더니 깜짝 놀래요. 뭐더라? 진짜 잼이라고 했나? 하여간 진짜인 이 유튜버들이 보는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연히 낚여갖고 보는 게 아니고 제목도 안 달아도 늘 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시간도 굉장히 길대. 거의 다 본대. 끝까지. 그렇다고 이런 유튜브는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인원만 늘어버리면 이거 폭발적인 거라고. 아주 발전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가 살았는데 오늘 또 얼굴 보니까 기가 사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특히 얼굴 보면 이렇게 기가 살고
나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거려서 되겠습니까? 이 지도자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하필이면 또 그 주간에 설교 준비를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했더니 또 하필이면 이번 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서사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교 중이잖아요. 하필이면 아비훗.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거나 인터넷 들어가고 아비훗 설교를 한번 찾아봐. 제대로 된 게 있나? 아주 이거 이번 주에 또 까다로운 설교야. 그 예전에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거 갖고 밋밋해. 하도 개척 초기에 설교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밋밋해.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주에는 거의 외부를 못 나가고 이 아비옷 하나 갖고선 씨름하면서 또 이게 설교인데,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고통을 또 느낀 거예요. 근데 큰 장관 하나를 봤어요. 무슨 장관이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찐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죠. 응? 이미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원역사라고 해가지고 에덴 동산까지 해서 창세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족장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제 사사기부터 해갖고 룻기 사사기부터 해갖고 이제 3일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한국 시대, 그리고 분단한국,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렇게 제자가 남유다, 이렇게 제자가 그리고 중간기가 있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기, 그리고 이제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사도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 여기 쭉 교회 역사 이렇게 이어져죠.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그때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몇 개? 1기? 몇 대? 14대. 그렇죠, 14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몇 기? 2대? 몇 대? 14대. 그리고 포로기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3기? 몇 대? 14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이제 2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세,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3기로 접어들면서 여고냐, 스알비엘, 스룹바벨, 거기까지 봤어요. 오늘은 누구냐? 아비훈. 이제 이 사람을 볼 거예요. 참 많은 힘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참 수고하셨어요.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듣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어져 오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자기 부인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내가 그래도 훨씬 나은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저를 누가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하는데 양 목사는 천사 만난 줄 알아. 왜 했더니요, 주한장로계 그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일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설교 마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 앞에서 너나 잘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많이 본 사람이야. 매일 보는 사람이야. 누구예요? 사모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짐을 보따리 싸고 기도원 들어가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대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신부터 잘하기로 결심을 하고 새롭게 목회를 해가지고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아비웃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아비웃은 누구냐?
여기서 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포로로 끌려갈 전후에 가지고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3절부터 7절까지를 이해를 해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손 내짐승의 시대가 나와요. 무손 내짐승의 시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무손 내짐승의 시대가 나오는데 이 시대가 바로 아비우시 살았던 시대란 거예요. 이때가 아비우시 살았던 시대.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부터 7장 3절부터 7절에 내짐승이 나오는데 내짐승 이 내짐승의 시대에서 사자가 나와. 사자 이거는요 바벨론의 시대.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치고 일어났죠? 아수르를 쳤죠. 아수르 이후에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어디예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죠. 바사. 그래서 이제 이 내짐승 중에 곰이 나오는데 곰은 누구냐? 바상. 그리고 헬라가 나와요. 표범이 나오는데 헬라. 헬라 문명은 마게도냐의 빌리방의 아들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이 나와요. 넷째 짐승이 바로 로마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먼저 보고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봅시다. 계속 보면은 정신없으니까 4절에 뭐라 나오네요. 어떤 짐승?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이때가 어디가 통치했던 시대라고요? 바벨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중에서 이제 3기로 접어든 거예요. 3기. 이때 얘기예요. 3기. 자, 이때 얘기인데 이때 왕은 누구냐? 여고냐? 여고냐 아들 누구예요? 아, 기억을 하시네. 스알디.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왜 기억 못 한다고요? 현찰이 안 되니까. 내 식당에 외상 지은 사람 명단이면 절대 까먹어. 내가 개 농장 하는데 강아지 팔아가지고 그 외상 지었다. 그거 까먹겠어요? 개도 비싸대. 나는 우리 우리 강아지가 사람들 막 좋아해 그 아무나 막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냥 따라가라 하고 안녕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우리 딸이 간호사 생활하면서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산 거거든. 제 강아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 딸 강아지 저 얼마야 했더니 우와 저보다 더 비싸. 저를 갈아봐야 이거 얼마나 나오겠어요? 갈아봐야 얼마나 나오겠냐. 근데 혹시 모르겠다. 장기 팔면 모르겠지만은 얼마 아니 굉장히 비싸대. 와. 이 족보 있는 코카스 펜을. 근데 아무튼 이거 여러분 기억나요? 여고냐와 스알디. 그다음에 누구예요? 곰 바사 시대는 누구냐면은 수르바벨 이제 이렇게 묶읍시다. 바벨론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바사 왕국 때 누구냐면 수룹바벨 아비훗. 그러니까 3기 중에도 이제 그 초중반을 넘어가죠. 엘리야kim. 오늘 본문 읽은데요. 마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15절. 지금 이게 마태복음 1장 15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5절이에요. 자, 이게 바사왕국 때다. 그 다음에 헬라 때는요, 좀 많아요. 응? 헬라 때는 그 아소르 사독. 그 다음에 아킴, 엘리웃, 그리고 엘르아살, 맞다. 자, 엘르아살 맞다. 이때가 헬라 시대 때 사람들 죽어요. 그럼 로마 시대 때는 누구냐? 이때는 야곱, 요셉, 예수. 세상은 요란뻑적지근하게 막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에덴 사건과 족장 시대와 출애굽과 사사와 통일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기타 등등 세계에 얼마 많이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한 계보의 그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한 계보의 무대에 많은 그 조연 배우와 배우들이 서 있는데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후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한테 비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최영신이라는 사람한테 임석수, 오승자, 김복순, 최선복, 송영민, 오동철, 김태계, 김은수, 그리고 또 김미자,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죄송해요. 이 성까지까지 안 와가지고 쭉 이거 다 하려면 시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겠죠. 하고 끝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이 요란폭적지가는 여러 시대 중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쳤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보이지 않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막 우크라이나가 전쟁 일으켜갖고 지금 세계 곡식 밀가루 생산이 엄청난 그 나라가 밀가루 공급을 안 해주니까 어려움도 없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그너 그룹이 총을 안 준다고 먹을 거 없다고 화가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갖고 모스크바로 막 진격을 해나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때는 이때다 하고서 자기들 뺏겼던 거 막 이 대작전으로 그냥 차지하려고 하고 전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몰라. 그러나 이 생명의 계보는요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서 신약시대 때 영적 이스라엘로 모여갖고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을 더 큰 전쟁으로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이 커요? 아니면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게 커요? 예? 세상 사람은 당연히 제2차 세계대전을 크게 봐.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부부싸움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겨자씨 운동이고 그게 그루트기 운동이고 그게 남자 사당 운동이고 알갱이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다 기록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족보가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시대마다 생략이 있어요.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예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대수하고 마태복음 1장의 대수가 달라. 막 생략해 버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자, 아브라함이 언제죠? 기원전 대충 2066년. 대충. 자, 아브라함은 2160년이요. 한 66년. 예수는 기원전 한 4년. 이렇게 볼 때에 한 2162년이라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보면은 이게 이 대수가 말이 안 돼. 그죠? 한 2162년 동안이면 그 사람 숫자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여고냐 전후에도요. 이 여고냐 전후에도요. 여호아하스가 없죠. 그죠? 여호아하스가 없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빠졌어. 그죠? 여고냐 전후에. 그리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할 때 수룹바벨이 낳은 게 아니야. 사실은. 낳긴 낳는데 이 아비웃의 아버지를 낳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6대가 지나갔는데 5대가 빠진 거야. 5대가 생략된 거야. 5대 생략. 그러니까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제 아비웃 때로 가면 자, 그 쭉쭉쭉쭉 올라가 23절부터 예수의 족보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자 27절 보면 그 이유는 요한나니요, 그 이유는 레사요, 그 이유는 수르바벨이요, 그 이유는 스알디엘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대충 한 7대가 마태복음에 생략돼요. 7대. 그러니까 어디 때부터냐면 이 아비우세서부터 예수까지 지금 여기 없는 사람 명단 중에 7대가 생략돼. 예수까지. 이 아비우세서부터 예수까지 없는 사람이 뭐냐면 7대 정도가 생략이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순교를 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창만 죽었다. 내가 돌 맞아 죽었다. 그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교회가 서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양지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도 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못 알아줘도 나중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생략됐다니까. 이거는요 구속사의 비밀에 하나님이 굉장한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3기 동안 한 593년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 3기 이렇게 3기를 한 593년을 잡읍시다. 이걸 이제 이때가 뭐가 포함되냐 여러분? 중간기, 암흑의식이라고 하죠. 중간기. 터널에 어둠이 깜깜해요.
깜깜한 것이 심해질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저 구멍에 찬란 빛이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미명이 뜨기 전에 가장 밤이 어두워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막혀서 아무 대안이 없을 때 꽉 막혔을 때에 그때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그 1장에 나오는 그 스룹바벨, 이 사람 바벨론에 출생했고 기원전 한 570년경에 탄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죠. 근데 스룹바벨이 아비웃을 낳고 근데 몇 대 후손이에요? 스룹바벨보다 아비웃이 6대 손이에요. 뭔 소리래요 이게? 응? 스룹바벨에게는 7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 명단이 어디 있느냐? 이 명단이 역대상 3장 19절에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아비웃을 왜 넣었을까? 이게 굉장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일 때 이거는 아비후드라는 말인데요. 아비후드 이거 합성어예요. 아비는 누구냐? 아비는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조상. 아비 그러니까 어디 많이 봤죠? 응?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뭘 써요? 아비. 그걸 생각해요. 히브리어로 아비가 아버지. 그 후드는 뭐냐? 영광, 위엄, 광채. 후드. 영광, 위엄, 광채. 이걸 지금 미리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광채. 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아비웃은 이름 존재가 너무 미미해. 지난주에 설교문 난다 핀잔 듣고 나서 하필을 또 주일 대예배 설교 아비웃이야. 아무리 찾아도 없고 누가 설교한 것 좀 보려고 해도 아무리 없고 짱 칼뱅 것도 없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거의 없고 뭐 대설교가 그 루이드 존스 것도 보고 별걸 나봤는데 없어. 그러면 이 설교를 내가 아마 목회한 중에 제일 고생하면서 설교 중요한 것 같아. 어제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말씀만큼 제게 아니잖아요. 증거를 대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약했던 사람이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야. 응?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존재감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다. 제가 아까 우리 이경호 선생님한테 했잖아요. 아침에 아무래도 찬양 제일 먼저 오잖아요. 딱 와갖고 찬양지 사람들 얼굴만 쳐다보면 힘이 확 나. 왠지 힘이 확 나. 그거 희한해. 나 속지 않은 받은 후 뭐 하겠네? 찬미하겠네. 그러니까 속죄 안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열심히 찬양할 때 그 힘이 되더라고. 근데 이 아비웃은 미약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예수의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역대상 3장 19절에 보니까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그 존재들이 나와요. 역대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아들은 누구라고 나와요? 예? 무술람.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하나냐.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이거 이렇게 안 써놓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안 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비우 왜 안 본다고요? 예? 내 식당에 외상 손님이 아니니까. 나한테 돈 꺼간 사람이 아니니까 자꾸 까먹는 거야. 이번 뒤에 보자고 이번에. 그 다음에 하나냐와 누가 나와요? 그 매제. 이거는요. 이 매제는 한국 사람이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매제란 단어를 키브리어 단어를 봤더니 아우트예요. 아우트가 뭐냐면 여러분 자매예요. 자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그 매제를 쫙쫙 지워버리고 자매 쓰세요. 그냥 자매. 그게 정확해요. 그래서 누구예요? 술루미.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냐면 하수바. 여러분 같이 불러줘요. 보면서. 자, 하수바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오헬. 오헬라가 아니라 오헬. 자, 이게 어디 나온다? 역대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베레갸.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하사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시작.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스룹바벨의 자녀만큼은 듣자. 아, 기대야 될까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마지막 나온 사람이. 예? 유삭 헤셀. 이제 이렇게 여기가 한명 따르기 쉽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이게 다 애들 어디서 났어요? 바벨론에서 났다고. 그런데도 이름 뜻이 끝내줍니다. 무슬람, 친구, 친교, 회복.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렇게 이름 줬어요. 그 다음에 슬로밋이라는 말은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평화로. 그 다음에 하수바는 고려하다. 오헬은 장막.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으면 장막. 베레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사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아까 여호와의 은총하고 좀 다르죠? 여호와의 은총하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삭 헤셈은 사랑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의 자녀들 명단 중에 여기서 아비우 찾아봐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아비웃이 없어. 그래서 스룹바벨과 아비웃 사이에는 자, 어떤 사람이 양춘식 목사님의 후손이었어? 나 깜짝 놀랐어. 지난주에 그 어떤 유명 목사님 지나다가 양진아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양춘식 목사님 후손이었어? 그래. 왜? 그랬더니 진작 얘기하지. 내가 뭐 그걸 다 얘기하고 다녀. 그때 놀래가지고
예장 통합의 어떤 노회장님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부흥회 때 중학교 때 은혜 받아고 목사님 됐대.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양춘식 목사님 그러면 저 중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인물이래요. 나도 몰랐지. 근데 여기 뭐예요? 스룹바벨의 자녀들 인지에 쫙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은 데수가 있고 인간이 알기 어려운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8명의 명단에 아비웃이 빠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비웃이 없었다면 포로기 끌려갔다 와서 중간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계보에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미미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도 없는 성도인 듯 하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가 못 써간다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못 써가. 내가 한 게 뭔데 뭐. 진례비 드리고 막 도망가기 바쁜데. 그래도 미미한 존재감 속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없으면 족보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역대상 3장 19절에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역대상 3장 19절에 역대상 3장 19절에 이제 스룹바벨의 6대 손 그때부터 해갖고 쭉 나오는데 봐봐요. 3장 19절부터 자 부대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살람과 하만 하냐냐와 게메제 슬로밋과 그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기야와 하사디야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와 여사요. 그러니까 하나냐의 아들은 누구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무술람의 아들은 누구고 그리고 누구예요? 이제 스가냐 22절에 스가냐가 어디였지? 있었는데? 하여간 그 후손들은 누구고 그 다음에 하나냐의 아들 누구고 이제 쭉 나와요. 응?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9절부터 쭉 나오는 대충 어디까지야? 한 말까지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30명 정도가 나와요. 30명 정도가 나오는데 몇 대손까지냐? 6대손까지. 그리고 제일 끝에 자 후손을 정리하는데 이 스룹바벨부터 아비웃까지의 사이에 요 사이에 스룹바벨과 아비웃 사이에 후손이 나오는데 하나냐가 나와요. 하나냐. 그죠? 나오죠? 응? 하나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 뒤에 스가냐가 나와요. 스가냐. 자, 스가냐. 왜 이렇게 정리됐는데 나 이해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나중에 청구 가서 물어보세요. 스가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스마야. 그 다음에 스마야 다음에는 느아랴. 이게 다 다르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엘료에네. 그리고 또 누구냐면 호다이야. 지금 우리가 역대상 3장을 다 읽으면 쭉 나오는데 이게 막 그냥 계속 생략 나갑니다. 자, 이 5명이 생략된 거예요. 이 5명이 5대에서 생략된 게 이 5명이 생략된 거예요. 이 5명. 근데 스룹바벨의 아들을 누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누구라고 했어요?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압을 낳고. 근데
스룹바벨과 아비우 사이에 몇 대가 빈다? 5대가 빈다. 5대가. 하나냐, 스가랴, 스마야, 느아랴, 엘르에네. 그 다음에 호다위야가 나오죠. 호다위야. 응? 자, 여기서 그 3일상, 역대상 3장 24절. 3장 24절.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24절에 엘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빌라야와 아나니. 몇 사람이더라? 7명. 그러니까 이 엘료에네가 몇 명나요? 7명의 자녀를. 그 중에 하나가 호다위야예요. 호다위야가 바로 아비우시입니다. 이 아비우시 누구냐? 호다위야예요. 자, 그럼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아비우스는 역대상 3장 24절에 호다위야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아비웃, 호다위야. 다시요. 아비웃, 호다위야. 이거예요. 자, 70년 포르기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기록한 이 기록들인데, 아비우드라고 할 때 이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에 그 아비후드라고 했잖아요. 아비웃이. 그게 이제 그 아버지의 영광 이런 건데, 호드라는 이런 뜻이 성전 건축을 이룬 후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때 후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학계 2장 19절에 2장 9절이구나. 학계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2장 7절이구나. 죄송합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주님의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하다. 후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7장 1절부터 2절이 보니까 7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영광이 가득하고 야, 이 구절 보면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다면 6대손이 지나서 아비후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찬양한 거였던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런데 헬라어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때 성전의 시대와 이때 성막의 시대와 성전 재건, 이 스룹바벨 때죠. 성전 재건. 그리고 아비웃 시대 때 아비웃은 존재감도 없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이름도 거의 나오지 않아갖고 양지롱수가 지난주에 그렇게 고생시킨 이 아비웃은 보니까 이 암흑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이름을 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굴 중요시하느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광채가 가득하게 하는 자를 주님은 제일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이 그득하게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비후 시대는 초강대국이 둘러쌌던 시대예요. 근데 미미했던 아비후, 여러분 얼마나 큰 왕국들이에요. 어?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둘러싸인 그 시대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맞대결하고 이게요 계산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할 줄 알아요. 미국이 막 중국한테 막 협박하고 압박하다가 위안화가 싹 올라가니까 슬쩍 테슬라부터 공장 다시 만들어가지고 싹 가갖고 미국 국무부 장관이 만나갖고 어유 반가워요 그러면서 서로가 또 막 화해하잖아. 그 캐럿 앤 스틱이라고 하는데 매를 때릴 때 있으면 당근도 줘야 돼.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지도자는 맨날 때리기만 해. 이게 머리 좋은 지도자는요 딱 때렸으면 당근도 주고 하면서 협상, 그걸 정치라고 그래.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제 그 지하에 책이 있는데 그 전체주의 기원에서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하냐면 전체주의는 누구냐? 히틀러 같은 놈, 무솔리 같은 놈,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정치의 부재가 전체주의를 가져온다. 정치할 줄 모르는 인간이 집권하면 그건 전체주의가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때 아비후는 존재감도 안 보였어. 이때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둘러싸였지만 미미한 아비후시 빛이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던 사람. 자, 그래서 스가랴 14장 7절에 보니까요. 멋있는 말이 나와요. 스가랴 14장 7절. 스가랴 14장 7절. 여기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뭐가 있으리로다? 빛이 있으리로다. 이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 시끌벅적하게 한 사람들이 다 최고인 줄 알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무기 많이 가진 사람들, 석유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미미한 존재 아비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을 앞두고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의 차례대로 설명할 때 이들은 다 제국주의예요. 전부 다 제국주의예요. 근데 이 네 짐승이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마귀는요 여러분 그때는 네 짐승인데요 말세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짐승의 숫자가 한꺼번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이때는 네 짐승이지만 마지막 날에 어마어마한 짐승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때에 여러분 주위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못하게 천국을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는 십자가에다 못을 거꾸로 받고 거기를 걸어게 가는 거.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숨겨졌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불시험이 온다는 불시험. 근데 불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 훈련을 철저히 하지 않냐면 막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막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잘 산다 못 산다 막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이 어마어마한 제국주의자들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를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에 그래서 참이 원하는 게 뭐냐? 이때 하박국서 2장 13절에 이제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했던 뭐라 나냐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 아비훗 후두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마치고 주님 이 마지막 날에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진우 목사도 이제 다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힘을 가져서 거기다가 저 멀리서 와가지고 더 힘이 생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빛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2의 아비우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성망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성망하며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미미한 존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광채가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달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전적 타락으로, 전적 무능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미미한 존재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아비후처럼 너무나 미미해서 이름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적은 예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러화와 위안화로 서로 간에 다툼이 일고 어마어마한 큰 힘으로 서로 맞대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부의 2렙돈밖에 없어서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밀려나며 이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소득을 주셔서 그 적은 소득이나마 내 소득을 얻을 때마다 10분의 1씩 나눠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이요 성도의 표식임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사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또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받아주시고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한 각종 잔치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개업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직장에서의 승진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받아주시사 아버지 더욱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딧불을 보고 감사한 이에게 주님께서 호롱불을 주실 줄 믿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한 이에게 주님께서 이제 태양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교금을 기다린 자들이 있습니다. 오지의 선교사들과 농어촌의 목회자들과 결식 신학생들과 이제 그리스도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의 선교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선교금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오니 오 주여, 선교를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한 개미건 축원금을 드립니다. 개미 같은 손길들이지만 아버지 오병에 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를 익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가장 작은 존재감이 없는 아비웃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높이는 내가 되리라 다짐하는 초이아병께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